가끔 우리가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내 신세야,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할 걸, 그때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못된 친구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내가 이게 논팽이 되었다. 아이고 내 신세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때 삼돌이가 죽으라고 내 따라다니면서 내하고 결혼하자 할 때 그때 결혼해 줄 걸, 괜히 키 크고 잘생겼다고 결혼하고 보니까 이 제비가 돼가지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 신세야, 그때 좋은 직장 참 이렇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괜히 친구한테 쏘아가지고 동업한다고 참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아이고 내 신세 내 팔자야.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행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 과거를 후회하고 그야말로 과거에 묶여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언어를 보면은 끌끌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날 걸, 그러면서 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과거라는 것은 이것은 다시는 내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으로서 이 과거를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지, 내가 과거에 그 한이 맺혀서 그 신세탕으로 내가 과거를 그리워한다면 그 사람은 현재와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는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에는 유태인들이 히틀러에게 약 한 600만 명이 살해를 당하고, 그래서 그 역사의 아픔을 그 박물관 안에 작은 이제 축소판으로서 순환사를 이렇게 재현시켜 놨답니다. 이 전시가 맨 끝에 가면은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놨답니다. 그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이스라엘 지금 현재 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800만 명 정도 된대요. 전 세계 어떤 사람들 다 모으면 한 1600, 한 1700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국민과 그리고 영토를 놓고 볼 때는 이 아랍인들, 그 주변으로 둘러싸인 아랍인들에 비하면 300대 1 정도 아주 작은 그런 약소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의 이 이슬람권 이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바로 유비무한 이 과거를 교훈 삼아서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민족 정신, 바로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중동 국가에서 살아남는 그런 저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보면은 이 한일 과거사의 이 아픔을 자꾸만 정치에 이용을 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네 편 내 편하는 편가르기를 하는 이런 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오늘 우리가 심히 이렇게 참 유감스럽고, 또 우리가 다시는 그런 참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데, 참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런 것은, 이것은 내가 망각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 내가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교훈 삼아서 내가 더 희망 있는 더 미래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주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옛날 그때가 좋았지, 그때 그 시절이 좋았지 라고 하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천국을 가는 바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now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순종해야 되는 것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의 긍정적인 이 마인드,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평소에 생활 속에서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순경이든 역경이든 어떤 환경이든 감사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이게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가을이 되지면은 추수감사절 하면서 이게 감사절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감사절의 유래가 무엇인가? 유래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 아니, 우리가 역사적인 근거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근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1620년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약 한 120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이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그래서 거기에 풍토병과 그리고 인디안들의 원주민들의 그런 습격과 참 이렇게 이 환경에 적응되지 않는 그런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 반 이상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엄청난 참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행편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도 없고 우리에게 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환경도 없고 뭐 기타 등등 없는 것에 대해서 막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사실은 환경이 여건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요. 그때 한 농부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기도하는데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자. 그래서 있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려운 이 항해를 통해서 이 아메리카 미국까지 왔는데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식량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의식주의 부분에서 좀 이렇게 편안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광활한 이런 대지가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금식 대신, 이 불평 대신,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원망 대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농사를 다 지어서 원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이 감사의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이것이 역사적으로 바로 감사절의 그런 배경이라고. 그래서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 감사를 공휴일로 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감사절을 10일을 넷째 주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국가 이렇게 공휴일로 정해서, 그래서 이제 국경일로 이 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을 이렇게 지켰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 추수감사라는 이 감사를 우리에게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복을 받는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청교도의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 청교도들이 이 미국에 건너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그것은 무엇인가? 감사할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 그들의 문화는 무엇인가? 그들의 문화는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는데, 내 돈 주고 내가 물건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땡큐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돈 내고 당신이 지불했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됩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이렇게 준비해서 진열시켜 놓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파는 사람은 또 자기 물건을 사가니까 또 땡큐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그 미국은 그야말로 감사가 그들의 생활의 문화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요. 그래서 이 미국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군사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강이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왜 못 삽니까? 그들에게는 이 감사라는 말과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을 유물론 사상, 물질로서 이해를 하고 우리 인간을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어. 물질에 무슨 이렇게 감사와 이런 사랑의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이 그 속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혁명이 있는 것이고 투쟁이 있기 때문에, 혁명과 투쟁이 있는 곳에 여러분 무슨 그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이 그야말로 투쟁을 하고 이 사회가 이렇게 투쟁을 하고 혁명을 하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이 투쟁의 그런 악순환이 된다면은 여러분 이 사회는 정말 이렇게 삭막하게 메말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 문화는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가정에도 늘 감사가 넘치고 교회도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풍성해지는 그곳에 감사를 심으면은 감사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이렇게 근거로 또 사건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1년에 3번씩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지키게 될 그 절기가 무엇인가? 6월절이요. 6월절 이어서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요. 그러니까 6월절은 뭔가 하면 6월은 넘어가다,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지금 이집트인데 거기에 약 한 430년 동안 이 노예로서 종과 같은 이런 생활을 했어요. 자기 힘으로서는 그 애굽을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몬솔주 자유인방에 발랐던 그 집에는 죽음이 지나가게 되어지는, 이래서 이 바로왕이 항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졌다. 출애굽에 했다. 그래서 탈출한 이것을 6월절이다. 6월절.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너무 급하게 나왔어. 그래서 뭐 이렇게 음식을 충분히 발효시키고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왔어.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은 이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부풀게 해서 부드럽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 누룩을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을 먹어서 무교병.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인격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6월절이고 무교절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했는데, 이 광야에 나서 50일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게 됐는데, 그래서 이 첫 곡식을 거뒀다 해서 초실절, 그들이 보리를 거뒀다 가지고 맥주절, 그리고 그들이 50일 동안 추수를 했다 해서 77, 49, 그래서 77절이 그런데 바로 이것을 오순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그때 풍성히 주시는 이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과 이 칠절절의 그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자가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우리가 장막을 짓고 우리가 기억하자 해서 초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바로 이 경건한 생활이 무엇인가? 이것이 초막절이고 이것이 장막절이고 그리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시키다 해서 수장절인데, 이 모든 절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는데 그냥 단순히 생각 속에 리멤버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힘껏 감사라. 감사.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배우지 말고 그 힘대로, 복을 주신 그 힘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성경 보면은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사람들은 감사를 뭐 성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지에게 하는 것이에요. 거지에게 성의껏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힘껏 보여바라는 거예요. 하만 슈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한다면 오늘 복을 따라서, 주신 복을 따라서 우리가 힘껏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뭘 감사해야 되는가? 먼저 감사는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노르웨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발견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그 고기잡이를 가게 됩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그 항만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배들이 다 동력선이고 하지만 옛날에는 노를 젓거나 이렇게 도트를 통해서 이렇게 항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잡이를 하러 갔는데, 그런데 풍랑이 너무 이렇게 세게 불었어. 그래서 배가 막 이렇게 막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험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래서 풍랑이 너무 많이 일으면요 사실상 이 항해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게 되었어요. 요즘은 이게 등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불빛을 보면서 저곳이 어느 곳이다라고 이렇게 그 이 항로를 위치 선정을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그 등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와, 불기둥이 하나 올라온, 불기둥이. 저기가 마을인가 보다. 저쪽으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그 불기둥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제 방향을 잡아서 항해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제 그 항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항구에 들어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는가? 와, 그야말로 한 집이 불에 탔는데, 그래서 그 불 끈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그 집은 다 타버렸어. 알고 봤더니 아내가, 남편과 아들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하나님 이 풍랑 속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데, 그야말로 이 바람이 불어서 이 초가 넘어지면서 이 집을 다 태워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상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불탔기 때문에 아내를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집은 불탔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늘 사건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불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것보다도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보면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 우리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중환자실에요, 산소 호흡기 꽂고 있는 이 산소통 하루 쓰는 것이 이게 뭐 하루에 한 30만 원 이상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산소통 쓰지 않고 그러고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거, 특히 우리 교회는 이게 주변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상수리 나무가 쫙 이렇게 한 100년 된 나무가 쫙 심어져 있어. 이건요 산소 덩어리요. 그러니까 막 교회 오면은 말씀의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가 폐를 뭐 이렇게 청소하는 힐링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육간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1년에 이게 한 번이라도 30만 원 감사한금 해봤습니까? 오늘 이 감사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여기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한 3천만 명 이상이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똑딱 할 때에 사실은 이렇게 한 명 이상이 죽는 것이요. 그래서 똑딱 할 때 내가 죽지 않고 여기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감사한 것이요. 그것뿐만입니까? 이놈의 자식이 왜 이 자식은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요, 집에서 말 안 듣지만 있다는 그 자체가 가출하지 않고 부모 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왜 나는 이렇게 장롱에 옷이 전부 다 작은지 맞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옷이 안 맞다고 불평한 거, 내가 평소에 여러분요 고칼로리를 잘 먹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금을 낸다는 거, 내가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수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해일 조선하면서 대한민국이면 지옥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요 여행을 해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잘 삽니다. 우리는 일본, 그런데 사실 일본 가보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음식 먹다 좀 맛있는 게 있으면은 이모 하면서 좀 더 갖다 달라면은 말 안 하고 무조건 리필로 갖다 줘. 그런데 일본에는 가면요, 이 단무지 몇 개도 이거 처음부터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이거 몇 점 더 먹으면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같이 인간성이 못된 나를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시면은 내가 천국 갖게 되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이게 감사의 차이란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발견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거지가 자살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거지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 저기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밥 짓고 있는 것이요. 단지 게을러서 내가 일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런데 참 남들이 볼 때 부러운 사람들, 이렇게 영화 배우나 탤런트나 판사나 검사나 무슨 장관이나 심지어 대통령을 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부딪히게 되지면 그것을 극복하지를 못해. 그래서 되는가? 그야말로 인생의 절망적인 그런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가 없는 그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감사하면은 마치 콩을 심으면 콩이 이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자라서 풍성한 감사의 위로와 축복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감사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옛날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흉악범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정가 18범이 옛날에는 내가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그야말로 못된 짓을 내가 혼자서 다 하고 그야말로 교도소를 안방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도소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막 간증을 해.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하면서 부른 눈치로 이렇게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참 착하게 살았어. 어릴 때부터 참 정직하게 살았고 어릴 때부터 특별한 어떤 사건이 없이 평범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서 간증하라 그러면은 별로 간증거리가 없어.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내가 과거에 정가 18범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못된 짓을 하다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 간증하는 그것이 훌륭합니까? 그야말로 간증거리가 없다고 생각될 만큼 평범하게 착하게 살아온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평범하게 산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평소에 자기가 잘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변화된 것을 이걸 자랑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 자랑거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못된 짓한 그런 못된 짓을 우리가 다시 반복을 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야 그래서 그 사람을 항상 박수 치겠습니까? 여러분요, 과거 자랑하는 사람 치고 별로 현재 뭐 이렇게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뭐 과거에 내가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과거에는 열심히 헌신하고 과거에는 내가 교사도 하고 과거에는 내가 찬양대도 하고 과거에는 내가 뭐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깡통이에요. 여러분요, 그 과거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때 상속 나눠줄 것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나눠주시면은 큰행이 내게 안 줄 수도 있고 또 조금 줄 수도 있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내게 몫을 좀 이렇게 달라고. 원래 상속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안 주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이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막 달라고 이렇게 조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주었어. 그래서 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형의 그 간섭의 영향권에서 저 멀리 좀 벗어나서 그래서 먼 곳에 가서 사업도 한번 해보고 장사도 한번 해보고 이것저것 한번 해보기 위해서 투자도 해보고 했는데 다 까먹고 쫄딱 망해버렸어. 그리고는 춥고 배고픕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제일로 싫어하고 저주하는 게 뭔가 돼지.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할랄 식품에 이 돼지고기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뭐 그들이 뭐 음식을 먹을 때 돼지고기 들었다 그러면요 절대 그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돼지 마구에 내가 이제 이 종으로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그 지엽 열매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그 우리나라 어떤 뭐 아주 작은 돌탱자 이렇게 뭐 열매보다 좀 작은데 여하튼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건 맛도 없어. 그 돼지에게 무슨 고급 사료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엽 열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통해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이것마저 배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춥고 배고프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서 달을 바라보니까 저 달이 고향에 우리 아버지 집에도 비칠 것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종들, 이 머슴들도 내보다는 더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니 뭘 할 거야? 받아줄 것이야. 에이 뭐 믿지야 본전이니까 내가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내가 거지가 되어서 그야말로 몰골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쫙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아들이 오니까 달려가서 얼싸 목을 끌어안고 이랬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찌우고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하는 거야. 잔치를. 그런데 이 모습을 딱 지켜보고 있던 이 큰아들이 아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돼서 이게 돌아왔는데 뭐라 해야지요? 쫓아내야지요. 다시는 그리 아니하도록 벌을 줘야 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여태까지 내가 일을 하면서 있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다니, 여러분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그러면은 나도 살찐 송아지의 잔치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지가 돼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재산을 다 탕진해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아버지에게 근심을 시키고 내가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 내가 과거의 이 실수 잘못된 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썩 좋은 그런 간적, 썩 좋은 그런 추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그야말로 평범하다고 느껴질 만큼 내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내가 매일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매일 이렇게 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보서 3장 17절 13절,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과거의 아픔은 다시는 내가 이렇게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삼고, 우리는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달려가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믿음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900년대 미국의 어떤 이 교회, 비가 오면은 창틈으로 이렇게 비가 새고, 그리고 이 지붕에서도 이렇게 빗물의 누수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이 교회를 들어오는 이 진입로에 이렇게 이 구두를 신고 들어오면은 질퍽거려서 이 구두를 다 버리게 되지는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수리해야 되겠다, 아니면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 진입로 포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걱정을 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보니까 교회 입구 진입로에 벽돌이 한 20장 정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주일 보니까 또 한 20장 정도 이렇게 이 진입로에 포장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누가 말도 안 하고 이 교회 진입로를 이렇게 포장을 했을까?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다 누가 그런지 한번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한 13살 되는 이 어린아이가 미약가를 끌고 와서 거기에 이 벽돌을 싣고 와서 그 보도블록처럼 이렇게 이 포장을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소년을 이제 불러가지고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자초지종 물어봤더니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는데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추수감사 헌금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기는 드리고 싶는데 돈이 없어. 그 자기는 이렇게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초등학교 2학년밖에 못 다녔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 일하는 그 공장에서 심부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당을 받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당을 받으면은 일주일에 한 700원 정도, 1900년대 700원이니까 지금하고 이제 이 환율을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여하튼 그걸 이제 700원을 가지고 벽돌을 사면 한 20장 정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은 이 벽돌밖에 없는데, 내가 이 벽돌을 매주 한 번씩 깔면은 20년이면은 2년이면은 이 교회 진입로에 이 포장을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자기는 이 벽돌을 이 교회 입구 포장을 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너무 감동이 되었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우리는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저 아이보다는 이렇게 생활이 훨씬 낫는데 우리는 그동안 뭘 했는가?
그야말로 회개를 하면서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교회를 다시 짓게 되어지고 이렇게 진입로를 정말 깔끔하게 포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액을 쏟아서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 이 어린 아이가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참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1900년대 미국의 모든 백화점을 다 이렇게 습관했던 존 워너 메이커라는 거죠. 그분이 전 세계 이 그 YMCA 기독교 청년 이 단체 이 YMCA 근무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 최신부 장관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한 어떤 불평보다는 있는 것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 열왕기상 그 17장 보면은 사르밧 가부 얘기가 나옵니다. 약 한 3년 반 동안 이 전국적으로 이 가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흐르는 시내가 다 말라버리고 이렇게 흐르는 시내가 또 마르다 보니까 무슨 곡식인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흉년 중에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도 별로 없지요, 먹을 것도 별로 없지요. 그런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 가부 집에 와가지고 도와줘도 이렇게 할 것인데, 나에게 물 좀 주고 그리고 나에게 이게 밀가루가 있으면 좀 떡을 만들어서 내게 이 떡을 좀 가져가라. 없는 것만 얘기해, 없는 거. 제일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부가 우리 집에는 떡도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조금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사가 그래, 네가 이거 말대로 한번 순종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가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무엇인가? 여러분요, 우리가 이것은 더 이상, 이거 다음에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마지막 이 테스트예요, 테스트.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도 도움을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가족 중심으로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래서 집 있는 거 팔아서 이제 전세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다 이게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 인테리어 하고 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마지막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그 돌반지하고 결혼 반지하고 목걸이하고 이거 있더라고요. 이거 또 이게 팔아서 또 이게 헌금을 했어. 그래도 또 부족해. 이게 이제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전세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이들 이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그 해약하게 되는 그 저금 통장이 있더라고요. 저금 통장. 그래서 4학년짜리 저금 통장, 1학년짜리 저금 통장, 그거 6학년 졸업할 때 이게 타는 것인데, 이걸 일찍 해약을 해가지고 이거 해약하니까 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져요.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것이 사실상 이제는 전세금 외에는 이제 없어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그래서 천장에 이런 모든 인테리어 전기는 저 부산시청의 공무팀 중에서 아는 분이 와서 하고, 또 어떤 한 분은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이 목수하는 분이 목사님 제가 IMF 위에 좀 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 재료만 사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누구에게 어느 회사에 내가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그 사람이 안 주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렇게 그 데코 타일 이게 타이더라고. 이걸 가지고 와서 그야말로 교회 바닥에 깔아주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저 외양선 선장인데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이렇게 가지고 싶다. 그래서 뭐 교회 와서 이렇게 뭐 컷대나 하고 가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한 가지 뭐 하고 싶은데 그래서 크리스탈 강대상을 하고 싶다 하고. 여러분요, 우리가 히든 카드 이거 더 이상은 안 돼라는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베세다 광야에, 이 광야는요 주변에 인가가 없어. 지금도 그 광야에 가보면은 약간 이렇게 그 야산의 이렇게 삐탈 같은 그런 곳이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어린 아이들 분자를 다 모으면 적어도 한 15,000명, 한 2만 명 정도는 이렇게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너희들이 평소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은 그 말씀의 은혜를 너희들이 어떻게 순종하는지 실천하는지 너희들이 한번 먹을 것을 주어봐라. 그랬더니 똑똑한 이 빌립이 예수님, 제가 이렇게 딱 머리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떡을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이 떡이 부족하리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뭔가 하면 당시 화폐 단위인데 지금을 치면 약 한 3,720일 뭐 이렇게 한 7달 정도 이렇게 벌어야 되는 그 정도의 이 수입이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돈이 있은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통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한 자가 빌립이에요. 지금 말하면은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노조위원장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 안 들어요. 예수님, 여기에 어린 아이가 집에서 올 때 도시락을 하나 싸가지고 왔는데 이 도시락 속에 이 보리떡이 5개 들어있고 이 마른 물고기가 한 2마리 들어있습니다. 아이 도시락인데 무슨 이 음식이 많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축사는 뭔가 하면 감사기도해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자기가 먹어도 많지 않은 이 도시락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된가? 앉은 줄을 지어 앉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떡을 떼어서 주는 것이요. 떼주는데 거기에 원어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자, 내가 이게 이 도시락 떡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떡을 주고 이게 고기를 줬으면은 주어버리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고 보면 또 있는 거요. 주고 보면 또 있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옹달샘에 이 물이 있는데 물 한 동이를 퍼가지고 집에 가서 부어놓고 오면은 또 옹달샘에 또 물이 차가 있어. 또 한 동이를 퍼서 이렇게 집에 부어놓고 오면 또 물이 차가 있어.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예요. 원리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10,000명, 15,000명, 20,000명이 먹었는데 그렇게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인데 12강주리를 누가 가져갔을까? 제가 볼 때는요, 어린아이가 가져갔대. 왜? 어른들은 양심이 있으면 못 가져갑니다. 어른들은 도시락을 가져갔지만 아마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보이면 내놔랄까 싶어서.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어. 그래서 되는가? 내가 도시락 드리고 12강주리를 아마 어린아이가 가져가겠대.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한 불평보다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늘 없는 거 보지 말고 내가 뭐가 있는가? 있는 거를 보세요. 이 독일의 마르티 바덴이라는 이 재무부 장관이 있는데, 이분이 재무부 장관이 되기까지는 자기가 어떤 이 획기적인
그런 어떤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 그게 무엇인가? 젊은 시절 자기가 이렇게 지방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 가서 이 여간방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그러니까 뭐 이 지방 이게 여간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 보안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구두를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말이지 왜 이게 여간이 이렇게 남의 구두를 훔쳐가도록 이렇게 뭐 이게 안전장치 뭐 보안장치가 왜 안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따지고 뭐라 하니까 이 주인이 창고에 있는 헝 구두를 내주면서 이거라도 신고 그리고 오늘 당신 내 따라서 교회 가자고, 주일날 교회 가자고. 그래서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주일날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런데 자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발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게 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보세요. 와, 나는 구두 잃었다고 내가 불평했는데 저 사람은 두 발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라. 오늘날 여러분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그 장애자 그 누굽니까? 그 마리아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그 장애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지가 우리가 이렇게 성하면서 건강하면서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당신은 못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없는보다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마치 안드레처럼 있습니다. 나는 두 다리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있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축복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감사를 안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씩 감사하라고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를 했어요. 그것도 감사의 조건을 너희들이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껏 감사하라고 그랬어. 그 힘껏 감사가 무엇인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힘껏한 거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11조의 수준이 힘껏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은 내가 10의 1주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이것이 힘껏 감사래요. 그러지 않고 성의껏 하는 거 이거는요, 이 거지에게 동양 주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 감사가 그 사람의 축복과 이렇게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은 감사가 열매 맺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감사를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동안 감사의 안경을 끼고 감사만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